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올 한 해 2021년도 이제 오늘은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을 뛰어본 적 있습니까? 42.195km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총소리에 맞춰서 출발하죠. 모든 사람들이 뛰어나가는데 다 결승점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힘있게 아무리 뛰어나가서 시작은 1등으로 할지라도 그 중간에 포기하면 완주자가 못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은 완주하는 그런 기쁨, 힘써 달려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자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집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의 완주함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각자 자리가 있죠? 늘 앉아 계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에 그래도 그 자리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집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고요. 저도 기다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다립니다. 자, 시작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요. 마무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해 주시면 좋다,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무지무지 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 때문에 혹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해서 뭐라고 거짓말하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런 핑계를 대었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죠. 근데 목숨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버지처럼 이삭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자,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쌍둥이 두 아들 중에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죠. 외삼촌 집에서 이제 외삼촌의 딸 두 딸을 이제 동시에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라헬이 참으로 야곱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딸은 야곱의 마음에 들지를 않았죠.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그 레아에게는 6 아들을 주십니다. 야곱이 그처럼 사랑했던 라헬에게서는요, 하나님이 자식의 선물을 주지 아니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그처럼 소중히 여기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넘쳐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리 되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은 레아를 향하여 열려집니다. 소중한 라헬에게서는 그리 되지 않고요. 정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관심 갖고 소망하는 일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랑하는 일들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하나님과 그 계획에 일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할 때, 우리는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겸손함과 그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드리는 그런 믿음, 그런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한나는요, 남편 이름이 엘리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였습니다.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합니다. 근데 이 남편 엘가나는요,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믿음의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이 한나에게 하나님은 웬일인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5절, 1장 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브닛나는 열어주시고 한나는 막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그 뜻을 감히 어찌 우리가 헤아려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하시면 그리 된 것이죠.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져 있다, 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엘가나는 하나님께로 서는 일들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할 때, 제사할 때마다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런 응답하심, 사랑하심을 받지 못하는 한나도 남편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왜 갔겠습니까? 기도하러 갔겠죠.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고 배나 더한 선물을 줘도 그것이 달갑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의 기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닛나뿐만 아니라 남편 엘가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괴로워 그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서원합니다. 뭐라고요? 주의 여정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이 서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로 낳았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겠습니다. 평생 동안요. 이 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엘리가 보고 있죠. 제사장 엘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한나에게 야단치죠.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 눈에 그가 술 취해 있는 것으로 보였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한나가 제사장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술 먹은 거 아닙니다.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이고 그래서 여 앞에 내 심정을 고백하고 또 아뢰는 것입니다. 나는 술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을 합니다. 야단친 제사장 엘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민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한 나머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민망한 나머지 이런 선포를 제사장 엘리가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진지하게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그것을 보고 기쁘게 여긴 제사장의 축복이 아니라 잘못 본 그 눈으로, 잘못 판단한 그 눈으로, 그 입술로 이제 핀잔하여 할 수 없이 그 축복을 주는 것이죠. 민망한 나머지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선포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한나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엘리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야단치면서 핀잔한 그것에 대하여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기도했습니다 하자 미안해서 준 그 약속들, 하나님이 내 기도에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짐을 확증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말이 허투루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좀 전에 야단치는 말이고 힐난하는 말이었을지라도, 그러나 그가 미안해서 하는 말일지라도 그의 말의 선포됨이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됨을 그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작정하고 기도하고 선포된 말일지라도 받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한나는 야단 맞는 중에 선포된 그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내게 세워짐을,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 선포된 말씀 속에서 붙잡고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자기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리브가를 생각하십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라헬은요, 자식이 없었는데 그 라헬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생각하십니다.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죠? 요셉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누구를요?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닫혀진 태가 열리고 아기를 임신하게 되죠.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이름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 뜻이 사무엘인 것이죠. 이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이런 기도와 소망으로 하나님께 들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내게서 사무엘이라 이름하는 일들이 허다히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했더니. 그래요.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될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게 사무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물론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초에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의 제목을 두고 이제 소원을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한나는 사무엘의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시점에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를 계수하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나의 소망을 들어주셨습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의 고백,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게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것을 받아들임이 되는 것이죠. 자,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태어났죠. 늘 하던 대로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선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주셨고 그 축복을 열어주셨는데 한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가지만 젖을 때면 데리고 가서 영원토록 여호와 앞에 있게 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남편 엘가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하는 겁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이제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고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저를 받으시고 저를 쓰시고 저의 드림을 허락하시고 저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남편이 허락하는 겁니다. 여호와에 구하여 얻었더니 한나의 소원대로 한나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소원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죠? 그 건강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건강이 영원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고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죠? 하나님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망하겠습니까? 계속 그것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나는 그 어린 아기 사무엘을 드립니다. 내게 주신 생명의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서원하지 못해서 서원할 수 없어서 또 이렇게 장성했으니 내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마 여러분들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정말 생명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소원, 이 믿음의 고백,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연초에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의 제목 속에서 그것이 풀어지고 또 오늘같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할 수 있는 그 고백, 그런 믿음,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구름산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그래요.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고 쓰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허락을 받자 이제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내 귀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어린 생명, 그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생명을 드림에 그보다 더한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무엘을 드림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생명 더불어서 숫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를 여러분 곰곰 헤아려 보십시오. 어떤 이의 믿음은요, 자식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그 생명이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없을 때, 나아가기 힘들 때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귀한 손도 있습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생명의 딸이, 내 생명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 멀리 있으니 내가 하나님 나의 물질로 저를 대신하여 드리나이다. 이렇게 드려지는 귀한 물질을 가진 물질로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자녀들의 인생이고 자녀들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근데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만 합니다.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아들, 딸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쓰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정말 그 기도 속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숫소를 갖고 밀가루를 갖고 포도주를 갖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서원하는 그 믿음들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무엘보다 더 귀한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무엘 드림만 와도 엄청나게 잘 드리는 것인데 그보다 더 드림이 없을진데, 그러나 그리하지 않는 한나의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면서 소와 밀가루와 포도주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어찌 안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 속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어찌 받지 않으시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다면 어찌 그 물질, 그 생명 하나님께 아우러 모든 것 드릴 때에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과 더불어 드려질 귀한 제물을 어찌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는 과부의 2 랩돈과 같은 그런 예배자의 물질, 그거보다도 드릴 수 없는 그때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나가서는 만난 것, 좋은 것 다 사면서도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는 지극히 인색합니다. 지극히 아끼려고 합니다. 지극히 내 손이 열려지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눈물의 기도와 기도 속에서 응답받아 주신 그 귀한 생명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빈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와 밀가루와 포도주까지도 덧붙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묵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지목을 주셨는데, 그래요, 건강을 놓고 기도했다면 그 건강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업을 놓고 기도했다면 그 사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을 놓고 기도했다면 그 믿음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것 받았다면 드립니다 할 수 있는 그 고백 해보자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한 생명 한 생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 드리게 되기를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그 드림에 인색하지 않고 덧붙여 하나님이여 쓰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쓰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마무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한나는 엘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고백을 제사장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 중에 하나가 왠지 아십니까? 이렇게 주신 것 받고 구별하여 드리는 계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든, 여기서 부르짖든, 여기서 사모하든, 여기서 예배하든 이 여종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왜 그 고백이 소중한가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임을 자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전에서 여기에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구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축복을 누린 구원받고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한나처럼 이런 고백이 늘 여기에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자, 제사장에게 한나가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기에서 기도하였더니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응답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은 것, 은혜 받은 것, 용서받은 것, 거룩히 쓰임받은 것, 생명의 축복을 누린 것, 그 모두 받았으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을 평생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평생 드릴 수 없을진데 이 한 시간만이라도 드립니다. 잠깐이라도 드립니다. 이 적은 분량이라도 드립니다. 그런 고백할 수 없을까요? 이 한나의 믿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럽고 아름다운 고백처럼 느껴지는 이유,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요, 나도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 드리겠습니다. 평생 드리오니 주여 드려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된다면요, 여러분의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 자식들을 향한 구원이 영원토록 평생 동안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또 그 직분도 쓰여짐도 다 하나님께 다 평생 동안 드린다 할 때에 또한 평생 동안 지켜지는 그 사랑, 그 역사함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 새해를 열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에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요,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으니 얼마나 속상하고 눈물이 많겠습니까? 분인 날을 통해서 서러움도 받습니다. 그런데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고, 그랬더니 또 받았고, 그랬더니 또다시 하나님께 드림으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 그래요. 시작하는 이는 많이 있습니다. 마라톤을 뛸 때처럼요. 그러나 완주하여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전부 다 드림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들에게 거기서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거기서 여호와께 받고 여호와께 구하고 또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여호와께 드림이 계속되는 그곳. 한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감동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내 믿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건강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내 믿음의 직분을 드리겠습니다. 받은 바 된 것으로 또 구별해 드리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가득하게 채우시고 또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